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하게 또 부흥회도 잘 마치고 입교 세례 예식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참 감격스럽고 또 감동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참 속상합니다. 여러분 제 뉴스를 많이 대부분 보고 오셨겠지만은 어제 새벽에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로 최근까지 보니까 151명, 1, 2부 때만 해도 149명 얘기했는데 또 늘어서 151명이 압사 사고로 깔려서 서울 한복판에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대부분이 10대, 20대입니다. 그들이 왜 거기 나가서 그렇게 허탄하게 죽었습니까? 할로윈데이 파티하러 나갔다가 너무 많은 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좁은 길거리에서 경사진 거기에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중상자들도 많고 실종자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사고 영상들과 뉴스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 것이며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신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뉴스를 보면 그 옆에서 이 길거리에서 정말 전쟁터처럼 여기저기서 심정지가 온 이 청년들을 구조대원들이 또 손이 모자라서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다른 청년들은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경찰들이 해산하라고 해도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니 집에 가라고 해도 내가 지금 와서 지금 먹고 마시고 지금 술 마시고 지금 즐거워지는 시간인데 왜 가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경찰들하고 싸우는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 기독공보 유튜브 채널에 이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 영상을 우리 전교인들에게 아마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이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 채널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들이 왜 나가 있다가 그랬습니까? 할로윈데이. 내일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거든요. 근데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이제 어제 토요일부터 노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식당, 카페, 이런 호박이나 이런 거 붙여놓고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학원 이런 데는 다 할로윈 이런 거 걸어놓고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문화적으로 뒤처지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린이들 추석 명절 몰라요. 설 명절도 뭔지 모릅니다. 할로윈데이는 알아요. 할로윈데이 하면 미국 영화에서 드라마 보면 귀신 복장하고 아이들이 이 호박등 켜고 또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을 얻는 그런 날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 헐리우드의 연예인들이 스타들이 기괴한 복장을 하고서 이렇게 파티를 즐기는 그런 것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면서 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할로윈데이가 되면 이태원 같은 곳에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는 많은 젊은이들이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다 그곳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데이는 이제 벌써 이 축제를 지나서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됐어요.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계속 커지면 축제가 되고 축제가 반복이 되면 문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고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문화적인 보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선택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로윈데이가 뭔데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가는가? 우리 너무나도 기쁘지만 오늘 청년 청소년들 4명 봤는데 수십만 명이 이러면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왜 이태원에 몰려가는가? 좀 아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또 우리 종교개혁일이고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라요. 이런 문화적인 축제 안에는 밑에는 그 출발은 뿌리는 대부분 이런 종교적인 믿음과 다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이 다 뿌리입니다. 이 할로윈데이 뿌리는 유럽 아일랜드의 고대 족속인 켈트 족속의 사마인 축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켈트족은 1년을 10달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1월 1일을 새해의 첫날로 여기는데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냐면 저승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 죽은 자의 귀신들이 올라오고 악령들이 이 세상으로 다 나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사람 몸을 찾는 거예요. 그런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모닥불을 피워서 귀신들을 두렵게 하려고도 하고 귀신 복장을 하고서 혼동되라고 귀신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귀신 복장을 하는 것입니다. 집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그거 먹고 가라고. 우리나라 민족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돼서 제사밥 먹으러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비성경적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심판 자리에 쓰는 것이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귀신이 와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당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은 다 악한 영들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마인 축제 때 켈틴들이 귀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귀신들이 오니까 귀신들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요. 결혼은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재물운이 언제 오겠습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 내린 사람, 갓 신 내린 사람, 따끈따끈한 신 내린 사람 그 사람들한테 돈 더 많이 주고 가서 점치잖아요. 지금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할로윈데이의 뿌리는 이 고대 켈트 족속의 무속 신앙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아일랜드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이 이교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흡수하면서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원래 로마 카톨릭에는 만성절이 있어요. 지금은 모든 성인들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성절 이날이 원래 5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은 보니까 죽은 이들을 위해서 막 제사도 드리고 그날이 온다고 막 여기는데 그날을 11월 1일로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만성절을 11월 1일로 해서 이 이방인들의 그런 유럽인들을 이렇게 흡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로우는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ll Hallows Eve 하면은 만성절 전야제 그 전날. 그래서 All Hallows Eve가 줄여져서 할로윈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날의 만성절에는 가톨릭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날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잭오랜턴이라고 하는 호박을 파내고 거기다 등을 하는 것도 다 이 귀신과 관련된 것이고 트릭과 트릿 이 아이들이 이 귀신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는 이런 것도 내 위협하든지 속이든지 하면서 하는 귀신과 관계된 그런 풍속들이 이 할로윈데이라는 이름에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저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영어 원주민 강사들을 통해서 홍대나 이태원 등의 이런 문화들이 조금씩 이제 거기서 퍼졌고, 거기에다가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제 방송에서 또 이런 것들이 더 알려지고 상술적 상업주의가 여기 연결이 되면서 그냥 재미를 추구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어린이집과 이런 영어 학원들 이런 데서는 마치 미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물들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이 정도인데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학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할로윈 데이를 하나의 문화야 라고 배운 아이들이 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10월 31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개혁 날이거든요.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이 가톨릭 교리의 잘못된 것,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 있는 것들 95가지를 95개 반박문을 만들어서 성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월 31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종교개혁이란 것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너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할로윈데이 귀신이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이날에 종교개혁일이랑 겹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일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귀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잔치하는 그런 세상 문화로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고 구원자가 오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핍박과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선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기다렸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외쳤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율법의 규칙들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죠. 예수님을 통해서 2022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임하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 오실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도 알고 가르치지만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더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율법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한 일에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회출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일반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유대 백성들도 허덕허덕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롭다 생각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어서 27절 28절 읽어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나온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그 말을 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법을 주는데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이미 살인하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런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한 우리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 오늘 입교 세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믿어 구원을 얻었고 더불어서 나가서 그 마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뜻과 그 복음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단지 뉘우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따라서 살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당연히 이 땅 가운데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으로, 가치관으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와 문화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법과 질서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선량한 시민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우리는 살인자이고 우리는 간음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고 우리의 삶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개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과 그 문화대로 흘러가며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고 문화적으로 다 용인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문화가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개혁이고 신앙의 개혁이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3명이 세례를 받고 1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거나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톨릭 교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으로부터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받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세례를 안 받았어도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이신 그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확인하는 예식이에요. 더 중요한 의미는 죄 씻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침례는 물속으로 가라앉죠. 우리가 하는 관수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을 떠서 손이나 또 바가지 같은 걸로 떠서 이렇게 물 위에, 머리 위에 끼얹는 거를 관수례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가지가 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물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오래 기억하라고 제가 물을 좀 넉넉히 부어드렸어요. 이 옷이 젖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억을 오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 죽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났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잘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다.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제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내 이름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받은 것이 그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옛사람은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삽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종교개혁일이고 더불어서 할로윈데이고 오늘은 세례식이 있고,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연결해서 믿음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결국 자기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따라갑니다. 복음 따라갑니다. 이 선포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명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먼저 하셨고 그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그것을 삶으로 보여내줘 보이지 못하면, 삶의 문화로서 보여주지 못하면, 이 복음은 가짜구나, 교회는 거짓말쟁이들이 모임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재미있는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요즘 젊은 여성들이 헤어롤을 하잖아요. 헤어롤. 근데 젊은 직장인들도, 여성 직장인들이 직장에서도 헤어롤을 하고서 하루 종일 근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다른 분들을 보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직장 내에서 하루 종일 헤어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가만 놔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는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서로 예의를 지켜야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헤어롤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신의 문화고 자신의 패션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서 간섭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 꼰대들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헤어롤을 직장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이건 정말 문화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화라고 해서도 우리가 용인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길기,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역사도 모르고 우길기를 예쁘다고 막 패션으로 하고 옷으로 걸쳐 입고 그런 배경에서 또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판합니까? 그럼 그 친구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 이건 그냥 문화예요. 이건 그냥 패션입니다. 그러면 아, 문화였구나, 패션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제국주의의 그런 가치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단지 문화라고 패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용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문화라고 불리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돼야 되고 행동은 습관이 돼야 되고 습관은 문화가 돼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쩌다가 은혜 받아서 한두 번 행동은 하는데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습관이 됐는데 이것이 퍼져나가지 않아서 문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문화 전쟁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여기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힘있게 말씀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또 여러분의 또 자녀들이나 자손들이나 또 젊은이들한테 이거 이렇다더라, 너희들 귀신놀이 하는 거라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문화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따가 찬송 부를 우리 찬양은 마틴 루터가 부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부른 찬양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귀가 이 세상에 들끓지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거셉니다. 지금 나가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비난받고 조롱받고 욕먹습니다. 꼰대라는 얘기 듣습니다. 편협하다는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도 복음 전하고 죽임당했고 예수님도 복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십자가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복음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미움받을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은 여러분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의 모든 재물과 친척과 영광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 주는 살아서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것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